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5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을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찾아와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여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들, 잘 모르겠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아픔과 크고 작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마음의 어려움들, 이런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계속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그 사도신경 안에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얻는 겁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이 모든 것에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내가 할 일들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넉넉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한 절 한 절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노예 해방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자유롭게 한 겁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도무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신 거죠. 누구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분의 태어나심과 또 삶,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자유케 하셨으므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죠. 다시 이전처럼 그 죄의 진창에서 뒹굴 수 없습니다. 다시 이전처럼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노예의 그 삶이, 이전의 그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에 그대로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습관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 뇌에 어떤 습관들이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뇌의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죄랑 연결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전처럼 생각하고 이전처럼 사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를 주어도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거죠. 그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지금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주인공이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분은 거기 주인공 옆에서 돕던 한 조연입니다. 그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던 한 노인이 복역을 다 마치고 감옥을 나왔습니다. 자유케 되었죠. 그런데 감옥에서 익숙했던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삶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그 감옥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죄에 물든 삶이, 노예로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게 익숙해진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므로 자유케 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운 소식이 헛된 것이 되게 되겠죠.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노예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걱정하고 있고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금 더 오래 있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들에게 말씀도 들려주셨죠. 이때의 제자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제자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과 더 오래 머물며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주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하늘에 오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모든 말씀 올라가기 전까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려지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주기도문 때 함께 나누었죠. 하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카이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적인 이런 자연계로서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 하늘은 헤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주님께서 들림 받으신 겁니다. 영적인 장소죠. 주님이 오신 그곳으로 다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돕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왜 하늘에 오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는 몇몇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여러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7장에는 기도가 나와 있고요. 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를 말한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왠지 아십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이걸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처럼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16장 12절과 13절 그 위에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혹시 알아들어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돕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단지 규칙이나 규율이 아닙니다. 단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치가 있죠.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이치가 담겨 있지만 그 이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이신 그분, 인격이신 그분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돼서 내가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다스리는 곳입니다. 통치하는 곳이에요. 왕도 이렇게 다스릴 때는 왕이 앉는 그 보좌에 앉아서 말을 합니다. 이게 다스림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폭력과 압제가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살아나셔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살아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거기 계셔요. 그럼 거기서 무엇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구, 그 간구는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왜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중보라고 불러요. 주님의 사역이 바로 중보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돕는 분을 보내주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를 진리로 이끌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모든 순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도 성령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며 말씀을 생각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절망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린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한계투성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너무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기도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죄의 진창에서 뒹굴던 우리의 습관, 몸의 습관, 그 악한 생각의 습관들이 너무 오랫동안 찌들어 있어서 그것들을 천천히 벗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씩 깨끗게 하시면서 도우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격의 열매인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위해 중보하고 있어. 그러니 너도 내게로 와서 구하렴. 내가 도울게. 걱정하지 마.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단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아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지 한번 경험하렴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패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어요. 못 나아가겠어요.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나가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치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가 있죠. 그 법궤를 덮는 덮궤를 시은좌라고 그럽니다. 이 시은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셔요.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한 거 못된 거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를 통과하여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이것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실수와 실패, 이로 인한 절망과 힘겨움, 좌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그런 거 묵상하지 말라고. 너의 능력 없으면 자꾸 묵상하지 말라고. 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못해. 나 또 실패했어. 난 역시 안 돼. 상황은 이게 뭐냐? 너무 어려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내 앞에 쭉 늘어져 있어요. 이런 거 묵상하고 있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러 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했다. 우리 안에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죽음도 이기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도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모든 어려움들 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셔요. 고개를 드십시오.
웅크려 있고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자기 상처 들여다보고 자기 실패를 들여다보고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절망하고 또 세상을 보면 세상은 또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 거 보고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저도 대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 죄 짓고 잘못한 뒤에 자기 힘으로 혼자 해결하다가 더 큰 죄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친구들 사실 부모님께 요청하면 굉장히 많이 더 쉽게 문제들을 해결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어려움과 아픔들, 한계들 아버지 앞으로 가져 나가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우리 편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면서 아버지께 우리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친구의 한계를 말해 주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십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 친구의 열매 맺도록 도울게요. 하고 우리 편에 서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 중보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일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부족합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힘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쁜 생각들 치워주시고 절망과 걱정들 치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시며 능력 있게 지혜롭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